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현실이라는 그 참혹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좀 찾아봤으면, 나의 고백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딱 그렇구나 라고 한 방에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할 것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설프게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셨었던, 함께 먹고 자라고 혹은 넘어지면 피가 나기도 하고 배고팠기 때문에 배고팠을 때 제가 참 배고팠을 때가 참 연약한데 그렇게 배고팠을 때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이랄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이것이 결국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 결국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시간 가운데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눈앞에 있어도 믿을 수 없었고 따를 수 없었던 자신을 한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떠한 관념이랄지 내지는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사변적인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 즉 시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핍박들이, 박해들이 이어질 때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는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모진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옅어지거나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성도가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뿌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짧지 않은 손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는 이 압박과 모든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런데 야고보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욕설과 모진 박해와 악한 거짓말 혹은 음해는 늘 있었습니다.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역시나 이러한 비슷한 고민과 갈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숱한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크고 작지만 어쨌든 항상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결코 짧지 않은 손이 우리를 성도들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손이 심판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험이 어쩌면 외적인 시험이라면 이제는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적인 시험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시험의 주체는 바로 우리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큰 환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사단의 외적인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적인 시험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겪곤 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나만을 돌아봤을 때에도 외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내적인 어려움일 때 더 큰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난도 물론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이런 내적인 시험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과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더 이상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탈락해버리고 쉽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내적인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18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율법에 통달했던 사울은 정작 말씀 앞에서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박해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용들아 들으라를 외치면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굽는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사울과 바울 이름은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변화됨의 표현으로 있어서 사울에서 보통 바울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과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19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듣는 것보다 행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성도는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그 지침을 삼아서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상한 그 종교적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그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꼭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나보다 연약함을 가진 그 존재들, 환난에 빠진 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또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세대가 세속화와 내적인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거는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편승해서 사실은 고민하는 것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 내 안에 갈등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런 카드 섹션으로 이제 어떤 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봤던 것 중에 일본의 그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상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왠지 납득이 가요. 그런데 이혼이 급증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납득할 수 없었는데 그 소셜 미디어에 있었던 요약본을 보면 사람들이 약간 뭔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뭔가 그 내 안에 갈등들이 생겼을 때 뭔가 외부에서 문제가 확 발생이 되면 외부에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확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내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자 선택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약간 이혼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을 때 확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뭔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라는 이런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 있을 때 확 결정을 해버린다는 건데 그 책에 있는 결론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해치워버리고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견뎌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이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 안에 있는 갈등 이것이라도 좀 편하고자 무엇이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선이기도 하지만 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 갈등 가운데 끊임없이 붙드는 것 역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들을 통해서 고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선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선이 때로는 선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선이라고 선택했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봤을 때는 그것이 선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고민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면서 선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도 세속화와 내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옅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그 물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힘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기둥 같은 믿음을 지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힘들었던 주님의 동생이었었던 이 야고보의 말씀 앞에, 야고보는 말씀 앞에 머물렀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채웠습니다. 이후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말씀의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삶의 혹독한 이 시험을 이기는 하루를 살아가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내 마음을 편하고자 어느 하나를 빨리 선택해버리기보다는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득하게 견뎌내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들이 결합하시고 단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들을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